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중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께서 어제 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사무엘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르셨죠. 그래서 엘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거듭 3번째.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생각을 한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 생각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또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예전에 그런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앞에 순종하고 그랬던 예전의 기억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이게 불쌍하고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예전에 말씀 앞에 우리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떨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무뎌지고 무덤덤해지고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찬송을 할 때도 감동이 없다면 그냥 옛날엔 그랬지 라고 기억할 게 아니라 지금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또 4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지금 뭐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성전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는 성전을 돌보면서 늘 피곤하지만 또 그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시면 그가 누가 부르든 그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했던 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씩 그 피곤한데 또 부르는데 또 가고 또 가고. 그게 이제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뭔가 달라요. 순종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간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뭐 할 일 없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너 뭐 해볼래?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이 부르실 때 그들의 삶의 현장을 어때? 분주할 때예요. 고기 잡을 때. 그 분주할 때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일을 할 때, 뭐 한가하고, 뭐 편할 때, 또 뭐,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그때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주할 때, 바쁠 때, 정신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너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거든요. 부자 청년도 뭐 아무것도 없고 뭐 할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불렀을 때 그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께로 찾아오게 한 거죠. 영생에 대해서 묻게 하고. 근데 가장 소중한 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정말 그때 순종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장 바쁠 때 가장 귀한 것, 그런 것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분, 그 주님께서 순종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그러한 날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그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흔히 말씀은 희귀하고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은 이때에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 어제 우리가 3장 1절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그때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주님께서 11절에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기에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뭐 4장 말씀 나누면서 보겠지만 그 이 한 가문에 또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에서 지는 것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고 지도자들이 죽고 그러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엘리의 집에서 내가 말한 것을 처음부터 그날에 다 이루리라. 충격적인 일들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그의 집을 내가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이미 말해 주셨잖아요. 사무엘상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2장의 말씀에 그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엘리에게. 그가 다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는 그 아들들이 그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이미 너희 가정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해요? 설마 이런 마음이죠. 진짜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 맹세하시잖아요.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제물로나 그러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 제사법으로 인해서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럼 무슨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든 뭐든 드리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소제를 말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5개 모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또 소제도 드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잖아요. 화목하는 일,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아침까지 있다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은 말씀이니 어떻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충격적인 얘기고 엘리 집안이 지금 망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하는 차에 어떻게 엘리가 또 부르는 거예요. 자기도 궁금한 거죠. 어젯밤에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 집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게 나에게 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이미 자기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자기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설마 그게 그렇게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한 것을 보니 이게 뭔가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미 2장 27절에 2장 27절서부터 2장 전체 중 그 이하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멸망한다. 그런데 18절에 그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숨기지. 18절 보면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조금도 숨기지 않고 얘기하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의 종의 모습이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예언서의 특징이 뭐예요? 예언자의 언어의 이 특징은 자기가 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이 임하셔서 이렇게 내가 전합니다.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술에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아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잖아요. 바로 어린 사무엘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심부름을 지금 성공적으로 잘 한 거예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걸 왜곡되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하기 쉬운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이죠. 그 다음 것까지 내가 그들의 감정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형편을 생각해서 이것은 저희 상처받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시니 이것을 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닫혔던 영적인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 돼요.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간이 암흑의 세상이었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였죠. 그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빛으로 오셨고 이 어둠의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지금 이 강림절을 대강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